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자 문제로 넘어져서 어렵게 회복한 어느 목사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목회를 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선 차마 하기 힘든 결정을 내리시고 실행에 옮기신 대단한 목사님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분당 남서울교회 최요한 목사님의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이 책은 비단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귀한 간증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사명의 지표로 생각하고 있다. 사명의 길을 가는데 돈, 명예, 여자 이 세 가지가 목회를 위협하는 큰 걸림돌이며 특히 목회자의 여자 문제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통계적으로 교회는 3분의 2가 여성도들이므로 목회자가 조금만 잘못 처신해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공적인 목회를 하다가도 이 문제에 걸려 사라지는 것을 많이 보고 들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시대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문헌에도 보면 이성으로 인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사역에만 전념하기 위해 스스로 고자된 주의 종들의 기록이 나온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오리겐이다. 나는 오리겐처럼 성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던 내 마음의 표현이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성직자가 되고자 그렇게 결단했을 따름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어머니의 교훈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는 내게 늘 목사가 되라고 하시면서 목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목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목회는 끝장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당시 우리가 다녔던 교회의 전임 목사님에 대한 사건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그 목사님은 말씀도 참 잘하시고 사랑도 많으셔서 교인들에게 칭송받는 보기 드문 훌륭한 목사님이셨다. 그런데 여러 군데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한 여성도와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었고 몇 년 동안은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숨길 수 있었으나 결국 알려지게 되어 가정도 깨지고 끝내 목회를 접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목회를 잘 하려면 여자 문제가 깨끗해야 하니 나중에 목사가 되어도 늘 조심해야 한다고 여러 번 충고해 주셨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그런 조언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이성 문제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었고 교회를 개척한 후 계속 부흥되자 오직 사역에만 전념하고자 고환 거세 수술을 결단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다른 육신의 정욕들도 목회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문득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 천국을 위해 스스로 그 길을 택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 감사가 나왔다. 앞으로 오직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사실 목회자에게 사명은 생명보다 귀하다. 바울이나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마저 던졌는데 내가 결단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단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하나 있었는데 아내의 동의였다. 부부란 혼자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내 일방적인 결정이 아내에게 피해와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은혜롭지 못한 행동이 될 것이다. 그날 오후 아내와 함께 청계산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두어 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내 생각과 뜻을 전했다. 아내는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후 며칠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내 마음은 의외로 평안했고 일주일 후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결단을 이해해요. 당신이 진정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런 결심을 했다면 당신의 뜻을 따르겠어요.
나의 결단을 받아준 아내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서울에 있는 S종합병원을 찾아갔다. 담당 의사에게 결심의 동기를 설명하고 거세를 부탁하자 의사는 나를 신기한 듯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런 수술은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우리 병원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단호한 거절이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른 병원으로 가보았지만 어느 병원도 선뜻 수술해주겠다는 곳이 없었다. 나는 여러 곳에서 거절당하고 돌아오자 혹시 내 열심이 지나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았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렸다. 주님, 10곳 이상 병원을 다녀도 다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 한 병원만 더 가보겠습니다. 만약 거기서도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결심을 포기하겠습니다. 다음 날 수원에 있는 작은 의원을 찾아갔다. 의사와 면담 중 나는 수술 동기와 결심을 진지하게 설명했다. 그때 의사가 크리스천이었고 내 말을 듣고 난 후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나와 아내에게 각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나중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도장을 찍은 후에야 비로소 의사는 수술을 해주었다. 수술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수술하는 내내 내 마음은 담담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었는데 주님께 작으나마 내 귀한 것의 일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해 눈물로 얼굴을 흠뻑 적셔야 했다. 나는 지금도 내가 한 결단에 후회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준 아내에게도 뭐라 고마움을 표할 길 없을 정도로 감사하다. 그 일 후 아내와 나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사랑하지 말자고 더욱 다짐했다. 돈도 명예도 자식도 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맡기신 일만 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무조건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의 삶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신령파 목사도 아니고 속세를 벗어난 산속에서 환상만 추구하는 신비주의자도 아니다. 또 금욕과 혹독한 수련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겠다는 고행주의자도 아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교회 일이나 세상 일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자는 신본주의자일 뿐이다. 주를 위해 생명을 초계같이 던졌던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이름 없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 역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고 싶었을 뿐이다. 어느 날 집집마다 방문 전도를 하다가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 얼굴을 보니 근심이 가득했다. 나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아주머니, 사는 게 참 고달프고 힘드시죠? 근심은 많고 사는 재미는 없고 하루하루 무슨 보람으로 사십니까?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으세요. 그러자 그 여자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이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님 팔자나 내 팔자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내 걱정 말고 목사님 팔자나 고쳐요. 예, 솔직히 저도 팔자 고치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아주머니도 같이 예수님 믿읍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물어왔다. 제가 몸이 아픈데 예수 믿으면 나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수님만 영접하시면 그 병은 낫습니다. 아주머니는 내 말을 듣고 즉시 영접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인가? 그 여자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깔깔거리고 웃기 시작했고 눈을 부릅뜨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왜 여기까지 와서 나를 괴롭히느냐? 나는 안 나간다. 그 속에 있는 악령이 있음을 알아차린 나는 힘있게 외쳤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풀고 떠나가라. 그 순간 아주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고목나무 쓰러지듯 쿵 쓰러졌다. 그리고는 입에서 흰 거품이 흘러나오며 입을 벌리고 죽은 사람처럼 뻣뻣하게 굳어졌다. 아내와 나는 보혈 찬송을 힘차게 부르며 기도했다. 주여, 마귀의 포로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러운 병마에서 해방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마귀의 결박을 풀어주소서.
내 등줄기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1시간 정도 끈기 있게 기도드리자 서서히 의식을 회복한 아주머니가 부스스 일어나면서 옷 매무새를 고치고 머리를 손질하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내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주머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내 권유의 아주머니는 이렇게 물어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귀신을 섬기며 굿하던 기구들이 장롱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머니가 장롱을 여는데 보니 그 안에는 큰 사천왕상이 그려진 불교 그림들과 제상 차리는 기구, 불상, 무당들이 입는 옷, 고깔모자, 방울, 염주가 가득했다. 이것들을 그냥 놔두면 귀신이 안 나갑니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목사님, 그러나 제 손으로는 차마 할 수 없으니 대신 좀 치워주세요. 불상과 제사기구들을 가마니에 넣으니 2-3 가마니가 되었다. 나는 그 집 마당에 쌓아놓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 그 무당은 깨끗하게 고침받고 다음 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충성스런 집사가 되었다. 이렇게 교회가 열심히 전도운동을 하다 보니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은 무당 아주머니 집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40대 남자가 힘없이 앉아있기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전도지를 주자 그 남자는 받아들더니 읽기 시작했다. 그에게 교회 나오라고 한참 권면하고 돌아서 가려는데 선생님, 언제 교회에 가면 됩니까? 하는 것이다. 예,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 7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에 나는 너무나 기뻐서 전도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 저녁이 되기만 기다렸는데 정말 그 남자가 예배 시간에 맞춰 교회로 나왔다. 준비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설교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고 지옥 갈 자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하나둘 교인들이 모두 자리를 떠날 때까지 그는 예배당에 남아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말을 했다. 저는 조상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병을 하나 꺼내 놓았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꼭 저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건 독약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밤 이걸 먹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어젯밤 도박을 해서 1년 농사를 다 날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전도지를 나눠줄 때 왠지 죽기 전에 교회가 뭔지 예수가 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이제부터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죽을 놈 한번 불쌍히 생각하셔서 앞으로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은 위대했다. 나는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제가 아까 낮에 만난 후 교회에 와서 수심이 가득한 조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와 상의해 주세요.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조상재 씨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여 우리 이곡교회의 충성스러운 집사가 되었고 이곡교회에서 분립해 철마중앙교회를 세울 때 바로 그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조상재 집사의 딸인 조문희 자매는 그 후 목사 사모가 되어 브라질 선교사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내무반에 아주 착실한 김일병은 차량 정비병이었는데 그만 큰 사고가 생겼다. 군 차량 정비를 하던 중 브레이크가 풀려 차가 후진하는 바람에 차와 차 사이에 김일병의 머리가 낀 것이다. 아!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달려간 내가 사람이 끼었다! 라고 외치자 근처에 있던 운전병이 즉시 시동을 걸고 운전해서 김일병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청각신경이 끊어져 그만 귀머거리가 되고 말았다.
기막힌 현실 앞에서 김일병은 낙심이 되어 아무 일도 못하고 내무반에서만 생활했다. 그가 나를 많이 따랐기에 주일마다 김일병을 데리고 교회에 가서 나는 그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고치신 주님께서 김일병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왔다. 그래서 김일병에게 손짓 발짓을 하면서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다. 김일병,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서 김일병의 병도 고칠 수 있어.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에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는 부분을 펴서 같이 읽었다. 김일병은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더니 말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나도 모르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검지손가락을 김일병의 두 귀에 넣고 간절히 기도드렸다. 하나님, 여기 무릎 꿇고 고침받기 원하는 한 영혼이 있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고통의 멍에는 풀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머거리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흉악의 결박이 풀릴지어다. 어느새 내 이마에는 구슬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 나직한 목소리로 그를 불러보았다. 김일병.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네! 그 즉시 그의 입에서 대답이 터져나오며 아, 최일병님,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 감격에 겨운 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벌떡 일어나 뒹굴고 뛰면서 너무 좋아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김일병을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다. 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나와 함께 하셨다. 어느 날 선임 하사가 나를 불렀다. 최이병, 네! 며칠간 휴가를 줄 테니 집에 갔다 와.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여하튼 즐거웠다. 부대 안에서 특히 잘한 일도 없는데 이상하다. 아무튼 뜻밖의 얻은 휴가를 즐겁게 보내고 부대에 귀대해 신고식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선임하사가 이렇게 묻는 것이다. 최이병, 아버님은 잘 계셔? 네, 잘 계십니다. 정말이야? 네, 정말입니다. 그래? 그런데 임마, 왜 그렇게 밤마다 아버지를 불렀어? 나중에 알고 보니 보초를 서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는 소리를 선임하사가 듣고 최이병의 집에 말 못할 무슨 어려운 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특별 휴가를 보내준 것이다. 아무튼 나는 새벽마다 보초 근무를 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린 덕분에 특별 휴가까지 받은 셈이었다. 첫 정기 휴가를 받고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 첫날은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동생들과 즐거운 하룻밤을 보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바로 경남 김해의 무척산 기도원으로 향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갈망했던 나는 군 생활을 하는 동안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하게 해달라고 일주일 작정 금식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여섯째가 되어도 은혜가 임하지 않고 가슴이 답답했다. 이제 하룻밤만 자면 마지막이라 나는 평평한 바위 위에 올라앉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다. 하나님, 이 밤이 지나면 저는 내려가야 합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그 순간 배꼽 밑에서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 내 뱃속에 맑은 생수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기쁨이 물밀듯 뱃속에서 솟아나면서 배에서 채워진 생수가 내 입을 통해 폭포수처럼 흘러나와 내가 앉은 산 정상에서 골짜기를 타고 흐르고 흘러 강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꿈인지 생신지 참으로 놀라운 환상이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 충만의 감격과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었다. 엿새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칠흑같이 어둡던 내 마음에 갑자기 성령의 생수가 쏟아부어진 것이다. 나는 무사히 금식을 마치고 부대로 돌아올 수 있었다. 사실 군대에선 한 번 보직을 받고 부대가 결정되면 새로운 곳으로 옮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믿음으로 간구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확신하고 몇 개월 간절히 계속 기도했더니 하루는 중대장님이 나를 부르셨다.
최일병, 강원도 고지로 파견될 테니 준비하고 있어. 4일 후 나는 군용 트럭을 타고 끝없는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깊은 산속 고지에 도착했다. 기도하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으로 보였다. 그날 저녁 점호 시간에 선임하사는 전 사병들에게 나를 소개해 주었다. 여러분, 오늘 새로 전입한 최일병은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난 군인이다. 이제 최일병이 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할 것이니 우리 고지는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최일병을 잘 대해주도록 모두 알겠나? 다음 날 선임하사는 나를 불렀다. 내가 최일병에 대한 이야기를 위에서 들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병사라고 말이야. 그래서 오늘부터 최일병은 기도병과를 맡아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자유롭게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후 1시부터 막사 근무를 하도록 해. 주여 감사합니다. 내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군에서 근무하는 군인에게 오전 기도 시간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더구나 선임하사는 기독교인도 아니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드렸던 금식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때부터 나는 매일 아침을 먹고 나면 산으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근무하는 부대의 안전을 위해 60만 대한민국 모든 병사를 위해 미래의 내 사명을 위해 기도했는데 군생활 3년 동안 하루 4시간의 기도 시간은 나중에 목회 사역을 하는데 큰 자산이 되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9시에 기도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넓은 보리밭이 펼쳐졌다. 누렇게 익은 보리밭이 참 보기 좋았다. 그런데 잠시 후 새까만 새떼들이 그 보리밭에 앉더니 알곡들을 싹둑싹둑 다 잘라먹는 게 아닌가. 순식간에 그 밭의 알곡 절반이 사라졌다. 그 다음 밭에 전염병이 번져 남아있던 알곡들이 새까맣게 썩어갔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밭으로 달려가 새떼들을 쫓아내고 농약을 정신없이 뿌리기 시작했는데 내가 뿌리는 약이 닿기만 하면 신기하게도 새까맣게 변해 죽어가던 보리가 다시 예전 색깔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무슨 뜻일까? 나는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 앞으로 많은 성도들이 악한 마귀에게 믿음을 빼앗길 것이고 또 그 남은 절반은 잘못된 신앙사상으로 병이 들 것이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내가 너에게 맡긴 약무리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병들지 않도록 진리로 인도하여라. 그 환상에서 깨어나 시계를 본 나는 깜짝 놀랐다. 벌써 오후 5시가 훌쩍 넘어 돌아갈 시간이 너무나 지나 있었다. 나도 모르게 8시간을 한자리에 엎드려 기도한 것이다. 정신이 든 내가 주위를 둘러보니 내 주변에는 동료 병사들이 총을 메고 삥 둘러서 있었다. 내가 1시에 나타나지 않자 막사의 전 병사들이 나를 찾기 위해 수색작전을 폈던 것이다. 나는 막사로 끌려 들어가 나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고참 병장에게 심하게 매를 맞았다. 아무리 기도도 중요하지만 군인으로 지켜야 할 규칙을 어겼으니 맞는 것은 당연했다.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비록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지만 이렇듯 군생활은 내게 기도의 훈련장이 되어 나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한 최요한 목사님의 뜨거운 기도 생활과 결단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최요한 목사님의 놀라운 간증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뜨거운 사랑에도 감사해요.